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실까요? 올림픽을 준비하는 운동선수가 때로는 실력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초 체력을 다진다고 해요. 신앙에 있어서 기초 체력이라고 한다면, 기본이라고 한다면 뭘까? 바로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는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공부하다 보면 너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기도도 못해요. 기도 생활도 안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말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 말고 경건의 능력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모를 때가 많고 기도 생활도 안 될 때가 있고 경건의 능력이 나오지 아니할 때 우리는 다시 기초 체력인 말씀과 기도 생활, 예배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2025년 지나오시면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셨습니까? 얼마나 기도의 양이 늘으셨는지요. 여러분 바쁘다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기도의 양이 줄면 안 돼요. 말씀을 등한히 하면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뭐 하나만 기억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이것만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실천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영혼을 제일로 사로잡기 좋은 대상이라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대요. 물이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잠깐 말씀을 풀면 여러분 물은 뭘까요? 물이 없는 곳으로. 여러분 물의 역할이 뭐 하는 거죠? 씻는 데 있어요. 씻어. 물을 씻는 거예요. 맞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여기서의 물은 말씀이요. 말씀이 여러분 비춰져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물이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회개 없는,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씻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목욕탕 가셔야 되겠죠?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씻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물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회개가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다녔더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 몸에 들어가서 거해야 되는데 항상 물로 자꾸 씻으니까, 말씀으로 씻으니까 귀신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게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서 보니 그 집이, 여러분 그 집이 뭐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사람 몸 말해요. 사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렇죠? 그 집에 비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는데 귀신이 들어가는데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 귀신이 들어오는 것도 괴로울 텐데 여러 명의 귀신을 데리고 하나의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성령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말씀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그리고 죄를 지어서 타락한 영혼 안에 여러분, 이 귀신이 깃들기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2장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그냥 돌아다니고 무럽다가 쉬기를 구하고 들어와 보니까 이게 청소가 되어서 다시, 여러분요, 자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한 악한 귀신들을 끌고 들어와서 이제 거하는데, 오히려 하나 들어간 것보다 더 많은 귀신이 들어와서 아주 더 안 좋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치장을 해도, 명품으로 그 사람을 가치를 더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귀신이 점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전에 행했던 이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나쁜 마음의 생각, 습관을 버렸어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도 됐습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것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 사람 참 멋있어, 보기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주인이 없어요.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는데 빈 집이요. 그래서 그 빈 집을 보고 그 전에 살았던 더러운 귀신이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귀신들까지 데리고 들어옵니다. 혹시 내 속에, 내 안에 여러분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 뭐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 뭐예요? 귀신이요. 근데 그 귀신 한 인격이 아니라 다른 인격이 들어와 있어. 여러 명이 정신 없겠죠. 실제로 이렇게 많은 귀신이 사로잡혀 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가끔 만난 적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은 안 되는데 제 가족 얘기를 잠깐 하면은 이제는 늦둥이를, 나이를 가져서 늦둥이를 가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놀아줘야 되는데 힘이 따라서 못 놀아주겠어요.
근데 얼마나 에너지가 강한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떠들어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누구 말하는지 아시죠? 예. 에너지가 넘치니까. 근데 여러분요, 안 볼 때는 보고 싶고 보면은 안 보고 싶고, 시끄러우니까 에너지가 딸려, 막 기가 딸려. 근데 여러분요, 이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7개의 귀신,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귀신이 막 바글바글하고 소리 지르고 떠들어봐. 그래도 제가 그래도 한 30살, 20살 때는 그래도 저기 주일학교 아이들을 막 이렇게 부흥을 시켰어요. 그래서 4박 5일 막 일주일 동안 여름 수련회를 해도 거의 그냥 쌩쌩했는데, 지금은 애들하고 놀아주라고 하면은 쉬고 싶어요. 쉬고 싶어. 내가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많은 애들을 감당했지?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교육자를 둬야 되는 게 맞다. 못 놀아요. 그냥 우리 이제 권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어디 멀리 가서 여행 가서 막 구경하지 않고 그냥 벤치에 앉아서 어디 앉아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그러다가 돌아오는 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가야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낳은 내 집에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온갖 잡동사니로 채워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상태를 말해요. 영적인 상태가 더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실천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인생이 되어주지 못하면 더 악한 것들은 여러분 악한 기세로 달려들어요. 기도란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기도는 세상 속에서 분주하면 기도의 자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돈이 잘 벌려지면, 사업이 잘 되면, 물론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이제 고수 정도 되신 분들은, 그러나 여러분요, 돈이 너무 많이 잘 벌려지면 어떻게 해요? 돈 쓰러 다녀야 돼. 그렇죠? 여행 다녀야 돼. 기도의 자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세상에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게 더 재밌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러분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억울한 누명을 당한 과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불의한 재판장에 가가지고 계속 쫄라대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야, 이거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구하면은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신 거지만 이것을 역으로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릅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장애물이 생겨요. 기도하면 장애물이 있더라도 형통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낙심할 일이 안 생겨요. 한마디로 기도로 인생을 해결해 나가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돼요. 남 탓하며 살고 지나친 욕심에 만족하며 살지 못하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빼앗길까봐 또 빼앗고 욕심만 채우기 바빠요. 별의별 갖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잠깐 동안만 해결될 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뭘 인정해야 될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지구요. 맞죠? 지구. 여기 이 지구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대한민국 안 보여요. 경기도, 김포, 구례동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구례동 구례리에 162번지 다시 우리 믿음의 교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작고 너무 작아. 그런데 살아 있어요? 안 살아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이 지구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래도 제가 그래도 169 정도는 돼요. 169인데 165 정도의 이 땅부터 지면으로부터 165 정도의 눈을 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지구에 딱 붙어 있어요. 날아가지도 않고 튕겨져 나가지도 않고 작은 인생이 나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주가 나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 느끼죠. 세상이 나보다 커요, 안 커요? 커요. 바다에 가봐도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가 나보다 더 많아. 바다의 파도가 많이 쳐요. 그렇죠? 크게 치고 많이 치고 끊임없이 쳐요. 그 넓다란 광활한 우주와 바다에 나는 여러분 지구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위에서 165의 키로 169죠. 169의 키로 여러분 이 땅바닥을 내려다보면서 뭐예요?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거리고 있어. 하늘도 나보다 크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고 나보다 더 잘 배운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나보다 힘센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커서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으로 벅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죠? 우리는 그런 삶 가운데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제한됐어요. 나는 유한해요. 저는 앞으로 50년은 더 살아야 될 텐데 50년은 그냥 30년만 더 살아도 그렇죠? 30년 후에는 이 땅에 우리 권사님들 이제 안 보이실 거야. 다들 요단강에 다 건너가 계실 거야. 혹시 모르죠? 뭐 저보다 더 오래 사실는지.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20년, 30년, 40년 그렇다 50년까지 더 산다고 해도 그 이후까지는 더 못 살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건강에 한계가 있고 의학적인 한계가 있고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나 커요. 돈이 많아도 돈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고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실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반응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악을 쓰면서 울면서 그냥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거나 뜻대로 안 되고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하죠? 마음이 상해. 뜻대로 안 돼. 그럼 뭐예요? 속상하다 그래요.
오늘 속상한 일 당하신 분 계십니까? 속상해서 짜증나다고 하고, 짜증을 내다 보면 마음도 삐뚤어지고, 그렇죠? 예.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먹은 게 소화가 안 돼, 체해. 자주 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새벽에도 막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어요. 예.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얼굴이 삐뚤어지고, 입술이 삐뚤어지고, 눈이 삐뚤어지고, 근육이 경직이 되고, 그래서 인생을 저주하고 화내고 짜증내면서 살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유 살기 싫다. 예. 스위스로 간대요. 스위스로 가면 뭐가 있냐? 예. 그 안락 캡슐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단추를 누르면 싹 잠자다가 죽는 거야. 자살. 여러분, 스위스가 상당히 잘 사는 나라래요. 그런데요, 우울증으로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먹는 것들이 풍성하고 마실 것이 풍성하고 대자연 만물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필요가 없고 잘 사는 것도 필요 없고 복지도 필요 없고, 사람은 여러분 그런 데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도피를 잘해요. 도망을 잘하고 인정을 안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싫어서 컴퓨터 사이버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를 이렇게 눈에 뒤집어 쓰고 귀에다 쓰고 친구들하고 실제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도피죠, 도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도 안 나와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코로나 또 걸릴까봐 지금까지 안 나온 사람이 있대요. 대단하죠? 지금까지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미장원도 못 나온대요. 병 걸릴까봐. 약물 중독으로, 쾌락 중독으로 도피하면서 살아요. 사는 게 힘들어서 인생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발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기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래요? 따라해봅시다.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우리보다 크다는 사실, 우리의 제한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첫 설교가 뭐냐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되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부자예요, 부자. 그러나 마음적으로는 공허하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한계가 있다. 이게 가난한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복되다고 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의 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여러분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뭐 하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향한 말씀이요, 기도하지 않고 사니까 마음이 삐뚤어지고 회피하는 삶, 도망하는 삶, 인정하고 싶지 않는 삶,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인생이 되고 자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가 있어요. 엑스레이.
MRI 장비가 있어요. 그리고 초음파도 있대요. 보이지 않는 곳을 사람을 이렇게 투과를 시켜서 사진을 찍어서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무슨 병이 있는가 살피는 건데, 아무리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초음파를 갖다가 뒤집어 봐도 여러분요, 드러나지 않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뭐냐면 화병이래요. 화병.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병이 걸리는 거야. 한 맺혔다라고 해요. 뭐가 얹혀가지고 내려가질 않아. 주님은 이것이 기도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삶의 결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뭔가 응어리 가지고 화병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짜로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로 기도하셔서 얹힌 것들이 쑥 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뭐라고요?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네? 집에 있어요? 십자가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십자가 밑에 나가 뭔 얘기예요? 교회에 나와서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들의 보따리를 풀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응어리진 거,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무거워져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풀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는 어디 때 나올까요? 우리 어디 가셨어? 우리 민정자매 어디 가세요? 풋살하러 갔나? 할렐루야 언제 나와요? 로또 복권에 당첨됐을 때? 아싸 할렐루야. 보너스 받을 때? 저는 살면서 보너스를 한번 받아본 적이 없네요. 직장 다니면서도 보너스 받으면 할렐루야. 로또 복권 당첨되면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 우리 두려움을 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어느 때 제일 두려워요? 카드값 못 갚을 때. 그렇죠? 카드 연체되면은 프로테지가 얼마래요? 28%인가요? 19%인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은행 잔고에 돈이 여러분 많이 났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큰 병원 가보세요. 큰 병원 빨리 큰 병원 가세요. 여러분 두려워요. 그렇죠? 두려운 일이 많아요. 돌아와야 될 아들이, 돌아와야 될 딸이 1시가 되고 12시가 돼도 집에 안 돌아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아. 오늘 사모님이 전화를 잊어버려가지고 막 찾으러 막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 3층에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있어. 거기서 막 노래를 불러.
그래서 안 꺼냈어요. 그냥 안 꺼내고 그냥 놔뒀어요. 난리가 났어요. 막 동네방네 찾으러 다니면서. 나중에는 소망이를 통해서 전화 오는데 엄마 큰일 났대, 큰일 났대. 왜, 뭐가 끝나? 엄마 전화기가 잊어버렸대. 전화기. 빨리 오라고. 쓰레기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큰일 났어요. 옛날에는 총명했던 우리 사모님이 점점 어떻게 그게 거기 쓰레기통에 그게 들어가 있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심각하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사모님 쓰러지면 큰일 나요. 부목사처럼 일을 하는데 누가 부목사처럼 일을 해야 돼?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었대요? 뭐가 되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 뭐가 돼야 돼요? 기도가 돼야 돼. 기도가. 두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기도로 바꿔야 돼. 기도로. 전날에 한숨 변하여 어떻게 됐대요? 노래가 되었어요. 전날에는 한숨이 된 거야. 이거 어떡하지? 태산이처럼 근심할 일이 많고 걱정할 일이 많은데 자식 문제, 사업 문제, 자식 걱정, 건강 문제, 가족들 구원 문제를 놓고 날마다 한숨 져야 될 일들이 많은데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대요? 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노래가 되었대요. 노래 언제 해요? 기쁠 때 하잖아요. 시작.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어요. 한숨이 찬양으로 바뀌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요 살아도 담대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우주가 여러분 우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겸허한 사람입니다. 인생이 크고 내가 제한된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이다. 우리 핸드폰 여러분요 기지국이 없으면은 소통이 안 돼요. 그렇죠? 전파가 배터리가 나가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 핸드폰이 연결만 되면은 여러분 통닭도 사 먹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 돈도 보낼 수도 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하고도 통화도 되고 맞죠? 예. 그까지 얼마 안 되는 전파가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유한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하늘문을 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이 바로 기도요. 기도는 모든 것을 이겨요. 내가 부족해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모자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일이 술술 잘 풀려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 명의 우리 같이 공부했던 신학교 우리 목사님들을 가끔 만나요. 가끔 만나면은 저에 대해서 저를 봤던 그 분들이 저를 느끼는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목사는 공부하다가 밤이 되면 어디로 없어진다는 거야. 어디로 없어진가 했더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는 거야. 그 신학생들이 다 그걸 알아요. 그 어느 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신목사가 기도를, 신전도사니 그때는 신전도사가 기도를 하면은 뜨겁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해. 저는 몰랐어요. 저는 우리 전도사들이 다 열심히 같이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벌써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그분들이 한결같이 얘기를 해요. 내가 부족하고 내 인생이 여러분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모자른 것 같은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것은 뭘까요?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우고 계셔요?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유연성이 있대요. 성공한 사람들은 유연한 것이 특징이래요. 유연하다. 그래서 한 가지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을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래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연성이 있으셔서 내가 보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할지라도, 내가 완벽하다라고 준비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우리의 필요를 딱 채워 주셔야 우리가 99%가 아니라 100%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에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런 유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한복음 16장을 쉽게 풀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따라합시다, 낙심,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 의지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요. 낙심할 일이 생기고 낭망한 일이 왜 없어요? 낙심과 낭망이 생기면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 없이 방황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하라는 거예요. 받는 조건은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고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린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신앙의 성공적인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 따라합시다. 구하기를 잘하는 사람이다. 구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그거 틀렸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괴롭게 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여러분 뭐예요? 물어보기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체면치레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하기를 잘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개척교회 여러분 세미나 갔는데 얼마나 은혜가 내리는지, 다른 사람은 아멘 할 때 저는 아멘을 따따블로 하는 거 기억이 나요. 제가 얼마나 욕심이 나든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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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는 아멘 아멘 2번 해요. 다른 사람은 아멘 할 때 저는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부흥을 꿈꾸면서 1000명이 넘는 그런 목회자 사모님들이 여러분 부흥을 꿈꾸면서 왔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교회가 1%밖에 없는데 그 1%에 누가 들어갔냐면 우리 믿음의 교회가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1,000명이 와서 1년 동안 도와줘요. 1년 동안 못하면 떨어지고 2년째, 3년째, 저는 3년째까지 갔어요. 도움을 받았어요. 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설교 코칭도 받고 전도 물품도 받고 강사님들이 와가지고 강연을 하면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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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는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아멘 아멘 안 하셔. 은혜가 안 돼서 그런지,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주셔요.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한 번 기도할 때 우리는 2번, 3번, 4번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 아니신가 봐요. 그래서 오늘 설교 길게 하고요, 기도 짧게 하고 빨리 끝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할까? 대신 기도를 짧게 하고요. 오늘 주문이 들어왔어요. 대목인데 목사님, 우리 빨리 깔끔하게 화끈하게 하자고. 여러분, 구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르면 선생님께 물어보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없으면 남 체면치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하기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나으면 기도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가지고 고침 못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빈혈이 있어서 예수님께 못 나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갈 때 체면 따지고 상황 따지고 환경 따져서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 아십니까? 친구가 중풍병으로 전신이 장애를 입었어요. 못 일어나요. 4명의 친구가,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면은 이 친구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문둥병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중풍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친구를 메워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문을 잠그고 다른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누르면서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 그 문 곁에서, 집 곁에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친구는 이 친구를 살려내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어 가지고 이 친구를 내렸어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4명의 친구는 남의 집이 어떻든 간에 뭐예요? 지붕문을 뚫고서는 친구를 내려가지고 내려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4명의 친구 중 1명의 친구가 마음만 안 맞았어도, 만약에 거기서 우리 강단순 전사님이 계셨으면 야 다음에 하자, 오지 마자, 가지 말자, 이러셨을 것 같고, 신영선 목사도 거기에 껴 있었으면은 나 지금 피곤해, 나 새벽 예배 하느냐고 너무 힘들어, 다음에 하자, 다음에,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 4명의 사람들이 박원숙 사모하고 양재원 전사님 닮았는지 그 4명이 하나가 돼가지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 내는 한이 있어도 내렸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완전히 부흥해. 이거 핑계 저거 핑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지들은요 혼자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거지들은요 거지 떼가 있어요. 노조들이 있어요. 노조들이. 왜? 어려운 일이 다가면은 같이 덤비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뭉쳐 있어. 근데 이상하게 바디메오만 여러분요 고침받았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눈먼 것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따라와요. 소리를 치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여기 그지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시끄러워. 그러나 더 크게 뭐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빨리 끝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뭐 다 아는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더라고. 제가 또 하나 준비했어요. 자신의 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죽어가요. 의사한테도 가서 못 고쳐. 어느 무당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귀신이 안 떠나. 예수님께로 가면은 그 딸이 고침받는데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식 아니니까 공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내 자식이 만약에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든지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요 데리고 나와야 돼. 우리 강 집사님, 예빈이가 귀신이 들려서 죽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조용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고선영 집사님, 시온이가 막 죽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백 집사님은 딸이 없어서 안 되겠고, 죽어가.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안 고쳐준다는 거야. 그리고 무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냐. 자녀 개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서 개 취급을 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다 도망가실 것 같아. 그렇죠? 야, 여기 믿음의 교회만 교회냐? 다른 교회도 많아. 시험 들어. 예수님은 여러분요 미워서 시험하기 위해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요 시험 드는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저께 얘기를 했지만 우리 박순애 전사님을 모시고 우리 부흥했을 때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렇죠? 박순애 전사님 교회가 상가교회에서 빼야 된다고 하니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놓고 기도하다가 최고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만이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저 그지가 무슨 최고만이를 드리냐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도 여러분 그 박순애 전사님의 그 기도를 여러분 무시했어요. 그냥 안 되니까 박순애 전사님이 새벽 예배 그 2시간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님 강단 밑에서 여러분 소리를 지르면서 최고만이 무시를 당하잖아요. 무시. 오늘날 말하면 개무시를 당하면서 그래도 소리내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상상을 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할렐루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발음이 안 돼.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 취급에도 좋으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도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은 구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구하더라도 믿음 없이 구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실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사람은 받게 돼 있어요. 기도 노트를 적여서 보니까는 많이 구했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심지어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앉으면서도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어느 노처녀가 결혼을 못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는 해봤냐? 무안해서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감기가 걸려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 문제, 그거 남편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왜 못하냐? 민정자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한다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는요, 헬라어로 현재 동상이래요. 현재 동사. 계속적인 거예요. 계속적인 거. 구한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게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쉬지 말고 뭐 하라는 거? 구하라는 거고,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낙심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시간이 없다. 죽을 때까지 구하는데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구해야 되는데, 주여 주님의 손을 붙잡게 없어서라고 하면서 여러분요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낙심할 시간이 없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불면증 있으면 성경을 보고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내 삶이 만족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제대로 기도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되면 기도하십시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고민할 것 없이 뭐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푸는 거예요. 뭔가 잃은 것이 없다고, 되는 노릇이 없다고 생각되면 낙심할 생각, 그럴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 이름을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여러분요 뭘 못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주시겠다라는 응답은 약속이다. 약속이다. 할렐루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응답의 약속. 응답이 없는 것은 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하시기를 바라요. 10번 기도해서 10번 응답되면은 100%. 그러나 1000번 구해가지고 50%라도 응답받으면 몇 번이에요? 1000번에서 50%? 500번. 10번 구해서 100%, 여러분 10개 응답받는 것보다 1000번 기도해가지고 50%라도 응답되면 뭐예요? 500개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양이 중요한 거야. 더 많이 기도하라는 거죠. 따르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망 속에서 헤맬 겨를이 없습니다. 왜요? 기도하기 바빠서. 오늘로 이제 이거 기도로 끝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기도하라는 얘기 할 것도 없고, 그래요. 기도 받으면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렇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약속했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재미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해요.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이삭도 기도했고, 야곱도 야복장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기도했고, 감옥 속에 요셉도 기도했고,
광야의 사막에서 모세는 평생을 기도했고,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도 기도했고,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도 기도했던 사람이요,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도 기도했고, 아이가 없어서 멸시당했던 한나도 기도했고,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자녀가 사무엘이 했고, 사무엘은 유명한 말을, 내가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노라.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도 기도했고, 그의 제자 엘리사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운명하실 때도,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고,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기도는 약속이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회개 기도하시고, 찬양 기도하시고, 근심이 걱정 염려가 찾아와도 기도하고, 마음을 누를 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